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 2주 정도 방학을 하고 이제 2월 둘째 주 제자훈련 2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자훈련 1기를 진행을 했었고요. 2기를 저희가 한 20시간 정도는 기초 말씀의 한기의 기초 교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다니엘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 2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기초부터 다니엘 계시록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 본당 뒤편에 말씀 향기 1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강의는 이 말씀 향기는 너무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강의는 말씀 향기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제자훈련반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향기 1과는 인생의 등불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향기 1권 기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그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배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은 그렇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학문은 생명을 주질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세상적인 학문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식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초 교리훈련반을 왜 진행을 하는 거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도록, 오늘의 신앙 책자만 있으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을 말씀으로 드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반복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배움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뱃사공이 나룻배에, 예전에는 이렇게 강을 건널 때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그렇게 강을 건너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박사님 한 분이 이 나룻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자신의 지식을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하늘의 별들의 의미를 아는가? 이 뱃사공이, 아이, 저 같은 게 뭘 알겠습니까? 아니, 이 하늘에 비추는 별들의 숭고한 의미도 몰라? 그러면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은 것이네. 그렇다면 말이야, 자네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나?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뱃사공인데요. 그러게 말이야, 물은 내가 잘못이지. 자네는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라네. 그렇게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다가 그만 이 뱃사공이 이 돌에, 배 급류를 지나고 있을 때에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돌에 부딪혀서 배가 점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뱃사공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아니, 난 수영을 못하는데 나 좀 살려줘. 그랬더니 뱃사공이 말합니다. 박사님 생명의 전부를 잃으셨군요. 그렇게 많이 아시면서 정작 당신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배우지 못하셨군요. 그냥 지나치게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일화죠. 세상적인 학문 우리가 많이 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는 학문, 생명을 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건강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그냥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참된 인생, 진리의 인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허무한 인생이 되는지 참된 인생이 되는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래 가사처럼 인생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어지럽고 모순투성일까요? 이 세상적인 답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그 답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 계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먹기 위해 삽니다. 먹기 위해 삽니다. 하루 먹는 게 중요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 같아서 삽니다. 순간순간 즐기기 위해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부류에 속할 겁니다. 죽지 못해 살고, 먹기 위해 살고, 내일은 좀 좋아질까 하면서 살고, 그냥 순간을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대부분 살 것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로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안개니라. 안개가 아무리 짙게 깔려 있어도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정말 더덥고 짧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개다. 제가 한 책을 보니까요, 사람을 만약에 물질적으로만 계산한다면요, 사람의 값어치를 어떻게 물질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만, 정말 물질적으로만 계산한다면 이렇답니다. 지방은 비누 7개 정도가 나온대요. 그리고 탄소는 연필심 한 9,000자로 뽑을 수 있을 정도의 탄소가 나오고, 이는 성냥 약 2,000개비, 철은 못 1개 정도, 우리 몸속에 철이 그렇게 있어요. 석회는 약 한 2m 정도, 2, 3m 정도 되는 그런 양을 칠할 정도 석회가 되고, 그 다음에 설탕은 한 그릇 정도, 물은 10개 넘, 꽤 많이 나오죠 물이. 총 가격이 얼마 안 해요. 10,000원도 안 해요. 물질적으로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한 대학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희들은 다 똥주머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희들은 다 똥주머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교수님, 저희가 무슨 똥주머니입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한번 생각해봐. 콩주머니에서는 뭐가 나오냐? 콩이 나오죠. 팥주머니에서는 뭐가 나오냐? 당연히 팥이 나오죠. 그럼 오늘 아침 너희들에게 나온 게 뭐지? 학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질만을 생각할 때 인간은 정말 비참해지고 인생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쾌락만 가지고 산다면 정말 똥주머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가장 부유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장 부유한 왕이었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에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마칠 때,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보면 시골에는 장례식을 치를 때 노잣돈 하라고, 저승길 노잣돈 하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묘에다가 관에다가 돈을 몇만 원씩 넣어주기도 하고 하던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땅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 이 30대 습지열에 젊은 나이에 죽고 그 유럽과 아시아까지 다 땅을 차지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 관의 옆에 손을 내밀고 빈손으로 가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헛된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웃음을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웃음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참 우리 인생을 정의를 해본 거예요. 우리 하루에 8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잠자는 데만 26년, 23년, 일하는데 잠자는 것보다 조금 더 일해요. 26년, 평생을 26년을 일한답니다. 그리고 TV 많이 보시는 분은 TV 앞에서 7년, 우리가 하루 드라마 1시간 본다고 생각하시지만 평생을 따지면은 한 7년 되고요. 밥 먹는데 6년, 밥 먹는 시간만 다 더해도 6년. 그리고 누군가 약속하고 약속을 기다리는데 무려 5년.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데도 무려 5년. 세수하는데 22일, 남자는 넥타이 매는데도 18일, 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뱃불 붙이는 데만 12일. 행복했던 시간은 그저 46시간 정도 된답니다. 웃고 행복한 시간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말씀 향기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인간의 삶이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고생하다가,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늙고 병들어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피하지 못하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운명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건 아무리 권력자건 간에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찰스 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청년이 이 학교에서 가방을 들고 대학교 다닐 때 강의실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 교수님하고 턱 부닥쳤어요. 교수님이 묻습니다. 청년, 왜 그리 바쁘게 뛰어가는가? 수업이 다 시작할 때가 되어서요. 잠깐만. 그러면 자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그야 졸업을 해야 되니까요. 대학을 졸업을 해야죠. 그러면 졸업한 후에는 무슨 계획인가? 물론 취직을 해야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겁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계속 묻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할 예정인가? 결혼해야죠.
그 다음엔 돈도 벌고 출세도 해야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늙겠죠.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야 뭐 태어나서 돈 벌고 장가가고 그리고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한번 생각해 보게. 오늘 바쁘게 뛰어가는 것이 죽기 위해 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네 지금 열심히 뛰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죽기 위해 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이 청년이 머리에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미래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게 돼요. 이 찰스 피니가 나중에 미국의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성경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등불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종교가 무엇일까요? 종교.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신앙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종교가 무엇인지 먼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라는 말 자체의 뜻은요, 으뜸이 되는 가르침, 또 근본적인 교훈,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사람만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뭐 본능은 다 있어요. 뭐 먹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종족을 유지하고 이런 모든 그 본능은 있지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다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고 다 종교마다 구원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종교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평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3대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직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생계와 생존을 위한 선택이죠. 또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배우자의 선택, 그죠? 행복을 위한 선택이에요. 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종교의 선택이 있는데 생명을 위한 선택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직업과 배우자와 종교의 선택이에요. 오늘 종교의 선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신체적 위험이 있으면요, 어머니를 찾아요. 이 본능이죠. 어머니에게 늘 아기 때부터 보호받던 본능이 있어서 끙끙 앓으면 말이에요, 어머니를 찾아요. 그죠? 어머니를 찾아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 또래쯤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50대 이제 좀 지나서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너무 어렵고 아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아버지를 좀 정말 어렵게 보이고 정말 커 보이고 그런데 그 정말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정말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어머니를 찾으면서 우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가 참 그 한 엄마의 아들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고 또 어른스러워 보이던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아프시거나 그러면 끙끙 앓으시면서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가끔 기억해요. 이렇게 지금 아버님 건강하게 계시지만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데 사람들은 아프고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머니를 찾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그죠?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돌봐주셨던 어머니를 찾고 반면에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찾기 마련인 것이에요. 이 신체상 위험을 느끼면 어머니를 찾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체적인 위험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자연 종교, 계시 종교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종교는 나무나 또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원시적인 종교예요. 천둥치면 무서워하고 그죠?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섬기는 신앙이 자연 종교고 원시 종교고 그리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종교는 이 천연불이나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우상을 섬기는 원시 종교고 계시 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섬기는 신을 따라서 또 종교가 나눠질 수 있는데 범신교는 어디에든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 정령이 있고 산에도 산신령이 있고 동물들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신교는 신이 여러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일신교는 한 분의 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류를 해볼게요. 종교를 분류해 보면 민족 종교가 있어요. 민족 종교는 한 나라에서만 믿는 신앙, 시크교나 자이나교나 이런 것처럼 국민 종교도 마찬가지. 힌두교, 신도교, 세계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처럼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자연 종교보다는 계시 종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종교, 그리고 어디에든 신이 있고 많은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보다는 일신교, 그리고 한 민족이나 한 나라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다면요. 세계 종교 인구 순위입니다. 2019년도 순위인데 카톨릭이 제일 많고요. 또 인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힌두교, 그 다음에 개신교, 동방정교회, 불교, 또 이슬람, 유대교 이렇게 나눠지는데 각 종교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좀 전에 종교를 분류로 나눠드렸잖아요.
신이 한 분인 신은 종교는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힌두교, 신도교, 불교는 신이 많죠. 계시 종교도 마찬가지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신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경전을 준 종교죠. 그리고 세계 종교를 분리해 보면 유대교는 아니고 힌두교도 인도랑 뭐 그렇고, 불교는 전 세계적으로 믿고요. 유교도 우리 아시아권에만 믿고, 이슬람, 기독교, 그래서 불교,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온전한 구원관,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종교는 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뭐 비나이다 정성을 다한다든지, 무엇인가 해서 정성을 다하고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러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신앙이 있지만 기독교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종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향기 1권에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등불도 없이 더듬어 나가는 것 같이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하여 매일매일 더듬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출 등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인생의 앞길에 환하게 비출 등불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냐 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앙은요, 인생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만물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줘요. 과학은 뭐라고 말해요? 진화론은 우리가 단세포 동물 아메바에서 왔다고 말해요. 아메바에서 계속 진화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죠?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동물, 아메바, 우리의 근원이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우리 인생의 문제,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알려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길로 행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소대원이 이제 그 전쟁터에서 피해서, 그 위험한 지역을 피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뢰밭이 쫙 있는 거예요. 지뢰, 땅에 묻혀있는 폭탄이 밟으면 터지는. 그런데 눈이 왔어요. 새하얗게 눈이 와가지고 어디에 지뢰가 묻혀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피하려면 이 지뢰밭을 건너야 되는데 눈이 덮여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대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부하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 발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대장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테니까 내 발자국만 따라와라. 그리고 하나님, 저가 아니라 소대원을 위해서 제 발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 지뢰밭을 무사히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소대장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근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성경이. 또 세 번째로 인생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인생의 기원을 알려주고요,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알려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필요를, 편안한 쉼과 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기쁨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이는 그대의 마음, 그대의 행복, 그대의 의무의 열쇠가 이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충실히 연구하는지 그 비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직무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드가 후버도요, 성경은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지시해주는 확실한 인도자이다. 그것은 영적 양식의 근원이요 선량한 생활로 인도하는 영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최상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왜 신앙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지상 최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도 성경책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과 가장 많은 존중을 받은 책입니다. 이 성경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번역함으로 생명을 잃기까지도 했어요.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을 받은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지켰던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종교 암묵 시대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변화와 개혁의 동기가 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의 삶을 바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한 집회, 우리 교회 집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교문입교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좋은 분들 같으세요?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귀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봐야 아는 것이. 제가 만나봤더니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정말 좋은 책입니까? 성경이 정말 생명을 주는 책입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함께 연구해봐야,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말씀을 살펴봐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생명을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 성경책이 정말 좋은 책이구나, 이 성경책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은요, 취임식 때에 지금 아래 성경이 보이시죠?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중에서도 성경보다 권위 있고 성경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것이 관례예요, 관례. 성경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권인데요. 우리가 아는 책들도 있고 또 모르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아는 게 우리 39억 권, 39억 권이에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 2위가 이 모택동 그 말을 인용해 놓은, 말을 적어 놓은 책이 중국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리포터 소설책, 반지의 제왕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상상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성경책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인생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등불.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 말씀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참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향기 1과 인생의 등불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 저희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종교가 좋은지, 또 인생의 등불이 무엇인지를 배우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 또 하나님, 예수님, 또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생명의 진리들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직접 우리 믿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과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인생의 등불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으로, 내 인생의 길의 빛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등불 되시는 성경과 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훈련반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함께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와 여러 질병과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저희들 건강하게 평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중보기도 오반에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